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손전에 나아왔듯이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승귀하신 그리스도를 주어라마 비전하라.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곧 오순절에 요한의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하며 놀라고 있던 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무리를 향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은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에 관한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귀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로마법의 측면에서 볼 때의 의미이고 유대교의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와 심판의 의미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는 죽을 죄를 범한 자를 다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지요. 그분은 한 점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떠맡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여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두 번째로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에도 동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것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겸손에 대한 무언의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쥐고 당신을 쫓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버리고 영적인 생명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이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따라서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대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여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떠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는다 하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육적인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가진 세속적인 것을 버리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젊은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당신의 모든 권리와 자아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기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첫째로 승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사망 안에 가두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을 절패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사망을 주관하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의미는 율법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자 해결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증언을 직접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말씀이 증거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때에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이 증언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늘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또 고린도서 3장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몇 가지 이유에서 꼭 필요한 절차였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를 위한 성령 강림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로되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내가 가르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됐고, 그것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 두 번째로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천의 의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함이라고 로마서 8장 3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승천의 의미는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기 위함이라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과 능력에 찬 어조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은 실로 두려움을 모르는 당당한 전도자로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전후의 그의 모습은 성령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잘 대조해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변화받아서 부정적이고 연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시온하마 배전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 가운데에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재현하셔서 말세 지말에 낙후된 이 신평과 사하, 부산 지역을 성령의 불바람으로 정화하여 재건하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사도시대나 현재나 그 권세와 능력이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송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